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가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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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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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릴 마음 다하기 오직 주님만이 들어주셔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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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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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죠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체험되어 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고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지으신 자연의 섭리대로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열매 맺고 수확하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이토록 정확한데 이 세대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르며 악한 죄성과 교만한 것들로 따르니 주여, 우리의 분별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간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것을 다 듣고 보여지는 것을 다 보고 분별 없이 다 받아들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하며 지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 주신 지혜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절대 능력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로 1500명의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자 삼는 세계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비전을 성취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으로 모이는 곳마다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기도의 응답이 누려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역들과 전도의 사역들, 양육과 훈련으로 일꾼 세우는 사역들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가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호 선교사가 잘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시고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도 함께 잘 준비되어 제자 삼는 세계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눈을 가림으로 위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분별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듣는 이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세우신 사모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미리 도구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와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면서 특별히 질병의 모습도 요즘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핵 걸리면 살지 못했지요.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정복이 됐다고 하지만 암이 굉장히 강력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렵게 하는 질병은 사실은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의 질병이 그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어렵게 만들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걸 생각하면 이 마음의 질병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중에 현대인에게 많은 것 중에 무기력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감, 그렇죠? 힘이 없다, 회의감, 이거 해가 여태 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네, 피로감, 의욕 저하 등 이런 것들의 일련의 증세들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무기력증을 일반적인 병으로 생각하고 이걸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력증이 심하면 이 심한 무기력증은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다 타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만 남아버린 상태, 무기력증이 아주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주로 업무가 과다한 직장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이제 번아웃 증후군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 혐오 있잖아요. 내가 여태껏 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태껏 인생을 헛살았어, 이런 자기 혐오라든지 직무 거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숨 쉬는 것도 귀찮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무기력증이 영적인 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사람이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무엇도 다 싫어지고 모든 걸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다 무겁게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내 신앙은 식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열정도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의미도 목적도 사라지고 의욕마저 상실되어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면서 영적인 무기력감이 계속 느껴지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광야로 나가서 혼자, 누가 옆에서 그를 막 주눅들게 하고 짓누르는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딱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중에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바로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이쪽 반대편 이름이 디베랴죠. 그래서 갈릴리 말고 다른 데 바다가 있나? 그게 아닙니다. 갈릴리의 이쪽 반대편 이름이 디베랴인데 그 디베랴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낙심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한 사람이 앞장서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면 그 마음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장을 읽었는데 앞에 가면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건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건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도마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제 금요철에 기도 때 이 말씀 깊이 나눴죠. 도마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쩌면 2번이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에 이전에 봤던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흥분되고 위대한 모습,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오늘도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무기력증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쉽사리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체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기쁨마저 무뎌지고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배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예배 시간에 감동은 없고 기대도 안 되고, 그렇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눈만 감기고 아멘하는 이 모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그렇죠? 왜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멘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뒤로 아이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이게 아니라 그 말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갑자기 영적 무기력증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커지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나 자신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미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떠난 제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영적 무기력증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 그게 첫 번째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펴서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기력증을 이기게 하는 명약,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정해놓고 주보를 보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 명약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에게 키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약이 무엇인지를 한번 규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이라 그랬죠? 원인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고 써놓으시죠. 뭘 잃어버렸다고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게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이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닐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부활을 목격했지만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목격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의미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처럼 지금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조금만 소급해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예수님께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어떻지요? 마지막에 허리에다가 검을 차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검으로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면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냥 실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접하고 예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환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환멸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환멸에 잘 빠져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심리학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피기제라고 말합니다. 회피기제라는 것은 사람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상태의 현실의 억압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을 회피기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하고 큰 소리 빽 치르면서 분위기를 확 압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집 남편탱이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남편들이 뭔가 치들이 잘못해놓고 딱 드러나면 으악 이러면서 자기 소리 지르고 분위기 압도하고 자기가 이긴 척하고. 여러분, 이게 뭐죠? 가장 보편적인 자기 합리화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회피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이런 지금 상태에 빠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 한 사람이 자기 청소년 딸이 너무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막 말 안 들으니까 체벌을 했는데, 체벌을 하고 애가 방에 들어갔는데 누워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죽은 거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방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이불에다가 묻어뒀잖아요. 나중에 경찰에 와서 뭘 발견했어? 백골을 발견했는데 냄새가 나니까 방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방문 틈마다 다 막아놨었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말할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이 얘기게 뭐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다고? 아니에요. 그게 회피기제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회피기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도망치듯이 뒤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했습니다. 실수였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3번이나 아주 정확하게 방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 어떻을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대죠.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새벽기도회 아닙니까? 베드로는 새벽기도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전설에 의하면 얘기되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 3번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다시는 떠오르고 싶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하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고 비전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3년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쫙쫙쫙쫙쫙 지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인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절망에 휩싸여서 주님을 부인한 실패를 회피하려고 눈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해서 쓰러진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치 데자뷰처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아마 본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밤새도록 자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어부로, 자기 아버지가 어부로 살았고 자기도 어부로 살아서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날 밤 유독 전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날, 그날이 또 오늘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자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컵을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승길 장로님 날 쳐다보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꿈에서 봤나? 이런 거 있죠. 어디서 내가 경험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물을 마실 거야. 정말이네? 그렇죠?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이게 데자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지금부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행간을 읽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치 데자뷰가 일어난 것처럼 어디서 봤던 생각들이 나면서 회상이 일어나겠지요. 그날도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 배에 올라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이 배를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0년 깊은 곳을 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나도 어부고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강력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내가 그물 던지는데 와서 마치 거기서 일부러 예비군 훈련하다가 잡힌 것처럼 모였다가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해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들이 회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때 순종, 그때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무릎 꿇음,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황홀한 기쁨들은 잊어버리고 어느새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고 허리에 검을 차고 자신이 앞장섰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잊고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데 나는 죽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 칼로 지켜주겠다고 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병든 자아를, 이 비어있는 자아를, 밑빠진 독과 같은 자아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상태를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여전히 그때 주님이 안 계시던 때 똑같이 지금도 주님이 안 계시고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니까 본래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본래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누가 물어보면 저 소리를 지릅니다. 저 물가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시지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누가 소리 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아이들한테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넘치도록 잡힌 고기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늘 하루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을 때 순종할 때 고기가 탁 잡히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띵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죠. 깊은 데 던지라는 말씀과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똑같이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뭔가를 느끼죠. 오늘 성경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요한복음이죠. 지금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씁니다. 아주 이상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럼 이렇게 썼죠. 7절을 볼까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갑자기 눈이 열리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딱 지르는데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상하지요? 안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요? 왜요?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뛰어갖고 뭐부터 해요? 사람 구하러 가서 신발 벗고 옷부터 벗죠. 왜요? 그게 엉켜갖고 내가 수영하다가 힘이 빠져서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는 절대로 수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 옷이 젖을까봐 벗는 게 아니에요. 신발 벗고 바지 벗어야 수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무게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서 내가 가라앉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겉옷을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우리의 생각하는 겉옷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린 겉옷, 속옷 그러면 이걸 겉옷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뭐 속옷 그 뭐라 그래요? 반스 그렇죠? 이거 속옷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에 어깨까지 두른 두꺼운 겉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걸칩니다. 이 겉옷의 모양을 보더라도 이상한 게 비록 옷이라고 불리지만 정사각형의 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불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서 있을 때는 보통 그냥 속옷만 입고 있어요. 속옷이라고 말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죠. 이 원피스 같은 옷만 입고 있지만 멀리 여행을 갈 경우나 바깥에 나갈 때는 겉옷을 어깨에다 걸칩니다. 이 겉옷은 왜 걸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잖아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이 겉옷은 장기 여행에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이 시대 고대 시대 여행객들에게 마치 침낭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록에 보면 떨기나무를 불을 붙여갖고 땅을 파가지고 불 붙은 떨기나무를 땅에다가 놓고 모래로 덮잖아요. 이게 밤새도록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 밑에가 온돌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광야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불이 지금 이 겉옷이라는 게 보통 얇은 옷이 아니라 큰 담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의 용도가 또 다른 용도가 나와요.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가보면 엘리사가 부자예요. 소를 여러 겨리를 앞에다 놓고 밭을 갈고 있는 부자인데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사명으로 부를 때 엘리사 씨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가서 엘리사의 소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고 휙 하고 덮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장면을 딱 보더니 엘리사가 당신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뭐라 그래요? 제가 가서 우리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그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겉옷이 엘리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업이, 소가 본업이었죠. 밭가는 게, 그 본업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겉옷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겉옷은 이 사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듣더니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던 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는 이 안에서 이 앞에 있던 무기력증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 여기서 내 본질,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빈 그물을 보면서 깨닫고 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니 벗어났던 옷을 확 하고 입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서 주님 앞에 막 갔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몸에 물이 다 묻었습니다. 그 두꺼운 옷이 몸에 막 엉겨가지고 옷을 띄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과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Hello, how are you? 뭐라고 말하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보는, 눈빛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느껴졌을까요? 정체성과 비전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다시 사명과 비전을 회복한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회피 기제가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망쳐왔던 것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도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해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빈 그물만 날마다 끌어올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언제 열리든가요? 인생의 문은 그 목적이 충만할 때 열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하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문은 비전이 충만해서 내가 그 비전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면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는 생계 지옥이 펼쳐지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오늘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지지만 비전을 회복하면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펼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서지 말고 비전을 회복하고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기력증의 원인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원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앞에 뭐라 그랬죠? 원인과 그 다음에 치유라 그랬지요. 치유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지 찾아가신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무기력을 치료하는지를 그 뒤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쯤 되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감이 딱 잡힙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고 3번 말하는 장면이지. 이제 감이 오지요. 이 뒤에 뭐가 나타날지.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생각과 훌쩍 뛰어넘는,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 얘기다. 이렇게 써보죠. 무기력증은 왜곡된 성취를 넘어 진실한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뭘 넘어야 된다고요? 왜곡된 성취를 넘어 어디로 간다고요? 진실한 사랑으로 가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도 조금 더 펼쳐가 보죠. 요 뒤에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 그래,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때문에, 이 대답 때문에 베드로가 치유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 3번은 마치 뭐하고 비슷할까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하고 똑같이 뭔가 3번이 떠오르죠. 반대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딱 맞아떨어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자기 안에 이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걸 3번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거를 지워내고 싶으신 거예요. 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있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난 알고 있다. 너 자신은 그게 실수라고 말하기엔 3번이나 콱콱 찔러나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것은 너의 죄를 모두 지우기 위함이야. 그거 가지고 네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서 고통당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서툴렀고 실수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고백 때문에 회복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거지가 너무 많아요. 왜요? 그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거다. 지내는 젊었을 땐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지요. 근데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자, 요한이 어떤 성품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F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T가 아니에요.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품을 의지해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죠? 제 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어떻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럼 지가 이제 누워서 밥을 먹어보더라고. 너무 불편해서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반쯤 누워갖고 로마 사람들처럼 옆으로 누워서 같이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기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아마 파티의 형식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감 있고 살가운 관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한을 딱 보는데 갑자기 뭐가 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어찌 보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그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을 두 번째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보세요. 베드로는 여전히 비교 의식과 왜곡된 성취 개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 얘기였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재주나 내 도움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필요하시다면 무엇을 못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해서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네가 와서 이 일 좀 해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다 차려놓으신 식탁에 그 테이블에 빈자리를 두고 너도 와서 숟가락 얹어라. 너도 와서 이 상에 참여하고 내 승리를 네가 한번 누려봐라 하면서 나에게 서비스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걸맞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자리는 네가 오를 수 없는 자리지만 너도 한번 와서 이 축복을 네가 경험해봐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셔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자의 자리에 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왔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책을 썼대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써서 앞에다가 이제 저자 사인이라고 사인을 해서 주면서 이건 100만 불짜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하여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자가 이름이 2사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딸이 자기가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인데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써놓은 것 때문에 공저자로 딸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렇게 되면 딸의 스펙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력서를 쓰거나 어디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할 때 저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책을 누가 썼어요? 아버지가 썼어요. 근데 그 혜택에 누가 숟가락을 얹었어요? 딸이 얹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여기 불러가지고 싱어로도 세우고 연주자로도 세우고 설교자로도 세우시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된 성취에 빠지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생기는 채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감격하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을 내가 생명 바쳐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걸버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니까 왜곡된 성취 개념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내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왜곡된,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의 자신에 대한 혐오와 무기력증에 빠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회피하는 자리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럼 언제 변화됩니까? 정확하게 말해 봅시다.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랑 고백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된 겁니까? 성경을 막 찾아보면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 맞아? 완전히 딴 사람처럼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장면을 보면 이게 진짜 베드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데 여태껏 베드로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용어를 쓰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충만히 사로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조명하시는데 이 조명 기계처럼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쫙 밝혀서 비춰주시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감동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조명이 쫙 비추니까 감동으로 확 다가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확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조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목적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세상 권세를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능력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니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더니 모든 것이 조명으로 비춰지니까 다 깨달음으로 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이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밑 뒤에서 확 밀어내서 버리듯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굳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있던 그것을 밀어내버리시고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번 집중훈련 때 제가 20년을 집중훈련을 따라다니면서도 처음 들은 얘기가 하나 이번에 기억이 나요. 김성모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 두나객 국제 컨퍼런스를 부산 백스코에서 할 때 2만 명가량이 모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가봤으니까 알지요. 이게 2만 명이 모이면 어떠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만큼 큽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백스코에 가면 거기가 전시장이잖아요. 거대한 전시장, 비행기 경락고만큼 큰 전시장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칸막이로 전시장들을 나눠놨어요. 근데 이때 2만 명이 모였더니 그 전시장 칸막이에는 4개를 털어야 됐었대요. 4개 막혀있는 벽을 다 밀어내고 4개의 전시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2만 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얼마나 큰지요? 백스코 사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집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2개 열어본 적은 있었는데 4개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그 양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진행해야 되니까 앞에 섰잖아요.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2만 명이 앉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서 말씀 못 듣습니다. 계속 화장실 가는 사람, 애기 울어서 뛰어나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계속 뒤에 통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도떼기 시장인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자꾸 눈에 띄었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머리가 유독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앞에 계시네요. 할렐루야. 집사님 일어나시지 않아도 보이시죠? 얼굴이 머리가 하얀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지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쪽 끝에 가더니 또 저쪽으로 쭉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는. 저 양반은 왜 왔다 갔다 하지? 머리가 하얘니까 유독 본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2만 명 중에 그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컨퍼런스를 마쳤대요. 컨퍼런스 마치고 집중훈련이 1년 동안 6번이 있죠. 그래갖고 그때는 양산에서 했어요. 양산 청소년 훈련원에서 하는데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만, 그때 그 양산에서 집중훈련하는데 그 양반이 와서 또 똑같이 저쪽 끝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 하고 있을까요? 왔다 갔다 말씀을 받아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에 띄니까 안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시는데, 첫 번째 집중훈련 때 뭐 하냐면 회복 캠프를 하거든요. 회복 캠프를 하는데, 회복 캠프를 똑같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목사님들끼리 조를 짜서 회복 캠프를 딱 하고 났는데, 회복 캠프를 딱 끝나고 났는데 그 양반이 여기 와 있더래요. 코앞에 딱 와서 앉았는데,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눈을 설교자에게 딱 고정을 시키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들여다보면서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죠. 놀라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생각을 하셨다죠. 그리고 그날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그 양산에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양산에 유명한 찜질방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저 온천과 찜질방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녁에 몸이 피곤하시니까 이제 찜질을 하러 저녁에 식사 마치고 쉬는 늦은 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양반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놀라운 거죠. 그 양반, 눈에 띄던 양반을 만났으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계속 연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35년이나 한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이분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왜 무기력증이 찾아왔냐면, 35년을 설교하고 35년을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보면서 회의감이 밀려왔대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심해지더니 5년 전부터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주일날 간신히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의 목사님들, 친구분들이 그러지 말고 부산에 한번 가보자. 거기 그렇게 괜찮대더라, 좋대더라. 가서 은혜 좀 받고 와라.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으니, 자기가 오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끌려왔으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회복 캠프를 딱 했는데, 우리 성도들 회복 캠프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떤지 아시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였냐면 실타래가 막 엉켜갖고 이걸 풀면 여기 걸리고 이걸 풀면 저기 걸리고 자기 머릿속 이렇게 복잡했다는, 아무도 이걸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니 이걸 풀어내는데 이거를 풀지를 않으시더니, 안 풀고 어떻게 하는지 회개를 하게 하는, 회개를 해서 마치 토해내듯이 자기가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죄악을 막 고백하는데,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라 양쪽을 잘라서 없애버리시더래요. 회개하면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된 죄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사라지고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자기 머릿속에 묵혀있는 실타래가 싹 사라지면서 자기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기력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것은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학을 배울 때 은사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잘못됐죠. 그런데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도 부정하고, 이건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절반이 능력이고 은사인데, 성경의 절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고 사니까 어때요? 지식만 남은 건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시, 그러고 살아왔던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이 확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불덩어리 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을 묶고 있던 건조한 신앙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이분을 묶고 있던 무기력증을 완전히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되는 장면을 보십시오. 차츰차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 뒤집어 엎혀지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뭘 떠올릴까요? 자기가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그날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너를 변화시키신다. 자신이 마귀에게 당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쓰러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자기를 강력하게 세워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져갔습니다. 갈수록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 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는 무기력증은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감합시다. 여러분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납치당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왜곡된 성취가 아니라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부터 불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증을 이기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아버지 성공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기력을 이기게 하는 명약 되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손바닥을 펴서 위로 올리십시오. 주님 이 손은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기력증을 이기게 하시는 명약 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무기력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무기력증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악한 들린다. 예수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을 이기게 하시는 명약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성령에 사로잡혀 오늘 길을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 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도 죄인과 생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무기력증을 이기게 하시는 명약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이루리. 맡기신 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한 정성을 들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그 가정과 삶과 손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빈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그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